어느덧 2017년도 한 해가 지나고 지나서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셨기에, 그리고 좀 옛날 표현이지만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주는 잔잔한 기쁨과 좀 어떤 대상 없는 그 설레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전해지고 또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짧게나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그 본래의 뜻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계속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나 어떤 뭐 선물, 이런 맛있는 식사가 아닌 것이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휴일이죠.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휴가라고 엄청나게 2-3주 동안 깁니다.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들었던 것은 미국에서는요,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에게 그냥 해피 홀리데이다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죠. 휴일이죠. 좋은 날이죠. 하지만 저희들에게도 거기까지만 정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생일인 거죠. 그리고 그냥 저희가 생일을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죠. 제가 특히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생일은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이 더더욱 귀하고 귀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신 게 아니잖아요. 만난 사람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 우리가 너무도 자주 하는 말, 구원은 어떤 뜻입니까? 다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토시하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확실한 것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죠. 저는 구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물에 빠진 사람이 배에 의해서 그 구명 투구를 받아서 구조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픔에서 회복을 지나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넉넉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풍요로움에 이르는 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문제죠. 지금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죽음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에 있는 지옥에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귀하고 복된 날인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죽게 되잖아요. 언젠가 때가 돼서요. 다 죽어서 언젠가 죽게 되어서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천국에 간다면은요 어떨까요? 너무도 좋은 소식이지만은 만약 그렇더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성탄절도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저희들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저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감사가 만나서 기쁨이 된 것이죠.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가 이 시간 성탄절 연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은 성탄절은 그냥 갑자기 신약에서 딱 생겨난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서에서 성탄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 6절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서 아주 자주 읽혀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서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서 미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요, 마태복음과 구약의 미가는요 몇 장 안 됩니다. 손으로 딱 잡힙니다. 그런데 손으로 잡힌다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가와 마태복음은 그 사이가 무려 약 7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넓은 의미에서는 더 예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미 기록됐던 미가서, 이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성탄절에 왜 그 얘기를 할까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본다면은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가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예언을 해서 적은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예언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성탄절을 대표하는 구절이지만은 그 당시 상황은 너무도 좋지 않았습니다. 참혹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갔잖아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처참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가 2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권력을 힘입어서 도둑질을 한 것이죠. 이어서 미가 3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정말 나쁜 짓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미가서의 이 배경은 이집트나 어떤 아시리아나 이방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12월 초에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크리스마스 꼭 전해야 될까라고 앞서 말씀처럼 고민을 했습니다. 왠지 탐욕,
착취, 괴롭힘은 크리스마스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크리스마스가, 복된 크리스마스가 어떤 시대에 예언됐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 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러나가 나오진 않죠. 앞에 무슨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미가서 5장 2절 바로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이 도성은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왕이 뺨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은 곧이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 줍니다. 정량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끝나지 않아. 그러나 희망이 있어.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끝이 났습니다. 왕이 적군에서 뺨을 맞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예언은 성취되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여러분은 그 예언의 성취를 기뻐하고 또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날이 되면은 당연히 좋죠. 그런데 힘든 분들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힘든 삶을 지나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잘 돼서 좋은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수능시험에 재수에 실패한 수험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도 벌면서 잘 지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취업을 못해서 다른 동동거리는 취업 준비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선물을 주고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이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즐거워하며 거리를 걸어가는 이때에 누군가는 병원 입원실에서 주사바늘을 맞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성탄절은 싫을 거예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저건 뭐야. 그리고 그래 성탄절 좋은 날인데 시험에 취업에 사랑에 실패한 나에게 크리스마스가 뭐람? 그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말은 듣고 들었는데 나는 지금 아파하고 있잖아. 약을 먹고 있잖아. 저는 그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보다는 먼저 크리스마스가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혀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이 그러나 너 누구누구야. 그러나 너 누구누구야. 그래 너는 실패했어. 너는 비록 작어. 하지만 예수님이 너에게 찾아오실 거야. 이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지금 독서실로 또 입원한 병실로 찾아오실 거야.
성탄절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들이 때가 되면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제 자랑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구원받아서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그리고 많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정말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불만도 많았어요. 많은 답답함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에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때가 되면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이 미가 5장에 기록된 크리스마스의 예언의 이 말씀은요, 마지막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게 마지막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2절에 그러나 너의 베들레헴아 라고 하는 내용은 시작이고요. 그 마지막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성탄절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건강한데 평화가 없을 수 있어요. 돈이 많은데 평화가 없을 수가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평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무엇보다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려고 합니다. 부디 평화라는 성탄절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